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1장 전체입니다만 앞에를 보시고 두 개의 구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1장 7절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한번 또 해볼까요? Peace of Christ be with you. 여러분이 그만 하셔야지 저한테도. Peace of Christ be with you.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했으니까 여러분도 also be with you. also be with you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Peace of Christ be with you. also be with you.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이거 계속해요. 아셨죠? 미국 교회 가면 이거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 속한 교회들 가면 목회자가 Peace of Christ be with you 하면 also be with you. 혹은 어느 시간 딱 그 광고 시간 이럴 때 정해가지고 Peace of Christ be with you 서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인사하고 막 하거든요. 자, 해당하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듣는 분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나는 말을 많이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을 많이 안 하는지 전화기를 보면 알아요. 전화기를 보면은 내가 하루에 누구와 몇 분을 통화하는가, 한 사람 전화했을 때 기본적인 통화 시간이 얼마나 되나 이거 보면은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상에나 입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절을 보니까 거 참 말 많네 이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하는 얘기 거 참 말 많네. 자, 소발은요 앞에 두 명 엘리바스하고 빌닷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것보다 말이 짧아요.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하고 사이사이 욥이 이야기하고, 자 1라운드가 끝났어요. 2라운드도 똑같아요. 욥이 말하니까 엘리바스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 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그렇게 2라운드도 똑같아요. 그런데 소발은 조금만 말해요. 그리고 3라운드가 되면은 재밌어요. 욥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엘리바스가 말해요. 욥이 말해요. 빌닷이 말해요. 욥이 말해요. 그 다음 더 이상 소발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소발은 말 많은 거 이게 질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앞에서 욥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잖아요. 친구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했어요. 앞에서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는 듣고 있다가 빌닷이 속에서 엄청나게 그냥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자마자 내 기회가 왔다 하니까 바로 하는 이야기가 참 그건 말 많네. 자, 우리 한국 말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이 많다. 라는 말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게 그 말을 딱 하고 있어요. 소발은 3장부터 시작된 욥의 모든 말을요, 의미 없는 넋두리 내지는 변명, 불평, 혹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의 남은 부분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 많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새 친구가요 어떤 말로 말을 시작하는지, 엘리바스가 무슨 말로 시작을 했고 빌닷이 무슨 말로 시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4장 2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신비의 계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걸 근거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4장 2절을 보니까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너 짜증스럽겠지. 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점잖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고 지혜도 가장 많은 사람이거든요.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말 이야기하면 너 짜증나겠지. 근데 말이야 내가 좀 말을 좀 해야겠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빌닷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닷은요 열조들의 조상들의 그 내려온 지혜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사람이 빌닷이거든요. 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말이 좀 거칠지요. 너 말투가 왜 그래? 이거든요. 너 말투가 왜 그래? 둘 다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둘 다.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소발이 입 열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 참 말 많네. 이 말을 했어요. 소발은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말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 2절을 보세요.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자 아주 거친 막말입니다 이거. 3절도 보세요.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못할 것이다 라고 너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이 말이죠.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어리며 가장 짧게 말하는 소발은요 가장 맹렬하게 가시 돋친 말을 갖다가 쏟아냅니다. 야 목소리 크면 다야? 당장 헛소리 집어치워. 이게 바로 입을 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소발이.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왜 찾아왔습니까? 속을 긁으려고 왔습니까? 위로하려고 왔습니까? 위로하라고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 명의 친구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위로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냥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위로하러 와놓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정통 신학과 세상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게 어디에 근거해요? 인과 음보 뿌리는 대로 거둬. 죄를 뿌리면은 심판 벌을 받는 것이고 의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너 지금 꼬라지 봐봐봐. 너 지금 완전히 징벌 받았네, 망했네, 고난 당했네. 왜? 원인이 너 죄 졌기 때문이야. 이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짓밟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과 욥의 처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 평가하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1장과 2장은요. 욥의 됨됨이와 신앙에 관해서 3번이나 반복을 했지요. 자, 저를 보시고 욥은 아니 그 뒤를 얘기하라고요. 욥은 따고 따라하세요. 자, 욥은 다시 하모나이 조화가 안 돼서 다시 욥은 우물우물 대지 마시고 이거 제가 매주 나갑니다. 그렇죠?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매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의 지혜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사실에서 벗어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기 때문에 욥은 죄인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4가지 반복하고 있는 이 4가지를 여러분 외우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욥기를 읽을 때에 독자로 읽으면 안 돼요. 관찰자로 읽으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나를 거기에 대입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라면 친구들이 하는 말 듣고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물 확 찌끄러면서 당장 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로하기는 좋은 나 죄에 앉아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자꾸 저자들은 나 죄인이라고 네가 죄져서 지금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고. 네 아이들이 죽었지 네 아이들처럼 그렇게 죽음 당하지 않으려면 너 지금이라도 회개. 이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의 위치라면 말이에요. 욥의 위치에서 읽지 않고 제3자의 눈으로만 읽으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어느 순간 우리도 부해가 나요.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욥기를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욥이 하는 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도 말은 또 되게 길게 해 또. 그걸 계속 반복해. 그러면서 이 속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고 네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네. 그냥 회개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너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고 친구들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욥기 읽다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욥이면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하겠죠. 야 니네들 좀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감하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감 느끼는 거예요. 함께 친구의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공감, 그게 최고의 위로인 것이죠. 소발은요 욥을 공격하며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4절,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당치 않은 어이없는 짓이다. 6절, 하나님은 욥이 지은 죄에 응당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셨다. 7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아둔한 머리로 헤아리기에는 너무 어렵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없고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7절이 11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자, 여러분 7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소발의 핵심 주장. 소발이 주장하는 20개 구절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너의 그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당하다고, 무흠하다고, 흠이 없다고 너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로 너의 일구수 일투족을 다 꿰뚫어보고 살펴보면 너 정말 죄 없어? 아니잖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인간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할 수 없다. 이것이 소발의 주장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보거나 할 수 없는 영역까지 통찰하신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든 심판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은 완벽하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 진리이잖아요. 소발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엘리바스와 빌닷도 역시 올바른 말을 했어요.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올바른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여러 좋은 말들을 했는데 왜 그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6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욥이 계속해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와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하자 소발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를 잊게 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욥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친구들은 아니야 너 죄 있어. 근데도 계속 죄가 없다라고 하니까 소발은 하는 이야기가 너 정말 없다고 생각해? 있어?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억에서 네가 그 죄 지은 것 그거 지워주셨기 때문에 네가 없다고 주장할 뿐이야. 하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 죄 졌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까지도 잊게 하시어 더 심하게 받을 벌을 적게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다. 참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 짓잖아요. 우리도 죄 짓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 죄를 지었네 저 죄를 지었네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온전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변론을 즉각 중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운명을 바꿔라 하는 것이 소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는 능히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함을 믿으시죠? 그죠?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 죽은 자들이 가는 수월보다 깊다. 또 땅보다 길다. 그리고 바다보다 넓다.
다시 한번. 자, 이제 저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죽은 자들이 가는 수월보다, 땅보다, 길다, 바다보다 넓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네 가지잖아요. 그죠? 숫자, 성경에서 숫자 4는 뭐냐? 총체성, 포괄성의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늘, 수월, 땅, 바다. 이것은 성경에서 세상의 한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한계. 어디까지가 한계일까? 저 하늘 끝, 저 수월 끝, 땅 끝, 바다 끝. 이것이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소발의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이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표현은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라는 이 진리를 표현하는 정말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그러나 이 아름답고 멋진 표현을 너의 지혜는 어리석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0장에서 욥은요, 하나님 나를 만드실 때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막 따졌었어요. 소발이 보기에 이러한 욥의 언행은 어줍지 않은 지혜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입에 올리는 어리석음이고 범죄였다. 그러니까 욥, 야, 너 숟가락으로 그릇 하나 갖다 놓고 바닷물 이렇게 다 푼 다음에 이 그릇 보면서 야, 내가 바다를 다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인마 어리석은 말 좀 하지 마.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네 지혜가 되면 얼마나 돼. 바닷물 요거 조금 받아놓고 내가 바다를 다 가졌다. 근데 그것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바다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릇 하나 탁 바닷물 퍼가지고 내가 이제 바다를 다 가졌다. 이것도 참 멋있는 표현이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무한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런데 소발은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소발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지혜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죄를 찾는 것이다. 이건 틀린 거지요, 여러분.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끌어다 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심판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한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들추어 찾아내시고 인간을 심판하신다. 네가 지금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서 죄를 찾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어거지를 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잖아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죄를 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는 죄를 찾는 데 동원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지혜를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들추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그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기억하지 않겠대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목적은 왜?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이 사랑하는 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을 위한 것,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다네. 오늘 본문까지 친구들 3명 모두 나름대로 주장을 펼쳤어요. 친구들은요, 욥을 향해 엄청난 비난과 정죄의 말을 갖다가 쏟아내 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가져다 주는 결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말 좋은 말들이 풍성해요. 엘리바스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해결책이죠. 전능자가 너를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이거 업신여기지 마.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 업신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이거 아멘이잖아요. 이거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훌륭한 말을 갖다가 엘리바스가 했다니까요. 빌닷은 어떻습니까? 역시 유명한 잘 알려진 말을 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갖다가 네가 추구해.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자, 그 다음 해결책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욥, 너 평안을 원했지. 너 안식을 원했지.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게 하신다니까 빌닷이 말했어요. 소발도 해결책과 그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억울하다고 항변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게 바로 빌닷이 소발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회개해라. 이 말 말이에요. 13절 14절을 보면요, 소발은요 구체적으로 4가지 회개의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 마음을 바로 정하라. 두 번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당시 고대 근동에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모습이 바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을 멀리하라. 네 번째, 불의가 너의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발은요 회개 기도와 연관하여 마음, 그러니까 심장이죠. 심장, 그 다음에 손바닥, 그 다음에 요 손, 그리고 얼굴. 몇 가지예요? 심장, 손바닥, 손, 그리고 얼굴. 4가지. 성경에서 숫자 4는 뭐예요? 총체성, 포괄성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네 삶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 이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네 삶 전체를 내어드리며 회개해. 소발은요 욥이 자신의 말대로 하면, 해결책으로 내놓은 대로 그렇게 회개해 기도하면 욥이 바라는 것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콩고물도 이야기합니다. 콩고물 결과 어떤 거예요? 15절 16절 두려움과 환난에 대한 기억에서 놓일 것이다. 17절부터 19절 빛과 희망 속에서 네가 그토록 원하는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발은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문제 해결과 원상 복귀를 위한 만병통치약 정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회개 기도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걷어가시는 일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과 용서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별개의 문제예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 자동적으로 복이 주어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금 나와라 뚝딱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쌓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거예요. 욥에게는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말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도 화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2장 10절에서 욥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욥은요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욥을 죄인 취급하며 죄를 그만 쌓고 당장 회개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조상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그 인과응보의 철학을, 교리를, 신학을, 성경적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과응보를 가지고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갖다가 살펴봤어요. 도대체 내가 고난을 당한 이 이유가 무엇인가 들여다봤어요. 알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은 것이지, 욥이 신앙이 없거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해서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절규한 것이 아니라, 욥의 탄식과 저항은 지식이나 교리나 객관적 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저 처절한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견딜 수 없이 저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 분출되어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 이게 바로 욥의 절규입니다.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까닭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위로할지 몰랐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지혜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혜자고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 내 친구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가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인과응보, 이것에 의하면 욥은 죄를 져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라고 머리를 짜냈어야죠.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물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욥의 아픔에 관해서는 조금의 위로도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일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이 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세 명은 도대체 왜 욥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지 않고 평가하려고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다가 그들은 꺾지 않는 것일까? 질문 또 질문을 해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욥이 주장하는 것, 내가 지금 받은 이 고난은 내 죄와 상관이 없어 라는 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자신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왜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수긍하면 그 순간 그 동시에 자신들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끔찍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깨어지는 순간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축복, 평안, 물질, 자녀의 축복 등등등, 이 모든 것 다 한순간 날아가요. 어느 순간 나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앞세우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포기하는 순간 예수님이 옳은 것이고 자기들은 틀린 것이고, 그러면 기득권을 전부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동안 장로들이 전해진 그 유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거룩하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았는데 이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죽는 자들이 가는 수월보다, 땅보다, 바다보다. 아멘이시죠? 바울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죄를 찾기 위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너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지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혜, 그건 사랑이었네. 성도 여러분, 경험은 아픔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민거리들을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모든 그 고통, 아픔, 외로움, 막막함, 이것을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공감하며 위로하고 또한 넘어서 그 너머에서 구원하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성육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이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코피나요? 우리 집사님? 자,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오늘 두 번째 본문이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서 55장,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던 시대인 로마서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에 관해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사야 55장에 왜 말했느냐?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는 왜 하나님의 지혜, 그 높고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이야기했느냐? 구원을 위해서요.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판단과 마음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소발은요, 욥의 입을 닫게 하고 욥을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읊었습니다. 100%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우리의 죄를 들추어 심판하신다라는 그의 설명은 100% 틀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사랑이었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부귀영화, 쾌락, 게으름 등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의 욥처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는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느끼며 평안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질을 아시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려고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기쁨이 온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과 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흔들림 없이 경외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주신 복음에 감사하고 주실 긍휼을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 살아갈 저들의 믿음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